4,000명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발락에게 이것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큰 파티를 열어서 바알부올에게 제사하는, 바알부올은 쉽게 말해서 태양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바알과 아세라 그러잖아요.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고, 바알은 하늘의 태양이고 아세라는 땅이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그래서 성적인 부분과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것 함께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알부올도 아마 그와 비슷한 그러한 입장일 것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하늘에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태양을 섬기는 그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이러한 모략을 발락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지만 이것을 발람의 교훈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에서 가서 보면은 발람을 죽여요. 민수기 30, 발람을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3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3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미디안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가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사용된 그 모략을 발락에게 준 발람 선지자를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간 것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가서 발람 선지자를 죽여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자였기 때문에, 그의 교훈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24,000명이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당연히 가서 물었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미디안에 있는 발람 선지자를 칼로 죽였더라. 자, 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많이 갔어요. 두령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죽이라고 말해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라고 말을 해요. 백성의 수령들은 대표자들이잖아요.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보다 조금 좀 위에 있는 사람들, 수령들,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초대되지 않았겠어요? 바알 부올의 우상 숭배하는 일에, 더군다나 모압의 발락 왕이 주관하는 이러한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의 조금 좀 잘 나간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 앞선 사람들, 조금 좀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들이 다 바알 부올에게 가담을 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며 그리고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을 품에 품는 일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태양을 신으로 섬길만 하잖아요, 사실은요. 얼마나 공중에 높이 떠서 유익함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다 항상 보이잖아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잖아요. 태양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태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 수 있잖아요, 태양을. 그리고 태양이 꼭 아니라고 할지라도 막연히 하늘의 어떤 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님, 그냥 천지신명님, 뭐 이런 어떤 걸로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구원도 어떤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바알 부올은 아마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부분이어서 하나님께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이스라엘을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말했어요. 죽이라는 거지요. 태양을 향하여서.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거지요.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태양을 향하여서 목매어 달라는 거지요. 목매어 달라는 것은 땅에서 발이 떨어지잖아요. 예?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땅에 발이 닿는다? 이러면은 여러분,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신 앞에 봐라, 우리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거일 거예요. 태양신을 섬겨? 바로 그 태양이, 눈앞에 보이는 그 태양이 무엇을 해준가 봐라.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태양을 향하여서 이 수령들을, 지금 우상숭배에 빠진, 바알 부올에게 빠진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목매어 달려 죽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조금 좀 분을 삭히겠다, 진노를 조금 거두어 주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전염병이 와가지고 옆에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막, 여기서 죽어갖고 저기서 열이 나고 여기서 죽었다, 이 집 저 집 지금 막 울음소리가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령들을 태양을 향하여서 목매어 달려, 목매어 달아라, 죽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잖아요. 수령들을 태양을 향하여서 목매달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게 된다. 연결 지어 보는 거지요. 지금 죄 때문에 수령들을 목매어 다는 거지요. 죄 때문에 나무에 달아 죽인 거지요. 죄 때문에.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쳐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셔서 죽으신 거지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형벌이에요. 로마의 나라에서 고안해낸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이심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죄 사유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거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들은 죄를 지어서 수령들이 이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죠.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심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매주 성찬식을 하는 것이 옳아요. 매주.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화요일 날 저녁 6시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찬식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한 가정에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찬송 부르고 그리고 나서는 포도주와 이렇게 빵을 준비를 해요. 포도주도 한 컵에다가 빵도 하나, 그리고 이것을 빵을 뜯어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옆 사람으로 돌아가요. 또 옆 사람이 또 빵을 뜯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면서 고백해요. 이 빵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몸이 찢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돌려가면서 맨 먼저 그 성찬식을 먼저 행해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 공부에 들어가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1년에 2차례 전반기 맥주 감사절, 후반기 추수 감사절 때 성찬식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매주 해야 돼요. 근데 이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낮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해요. 온 교회가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 식사가 성례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면서 먹고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면서 성도에 교제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주식이 빵이에요, 빵.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것을 성찬식을 식사 대용으로 했어요. 예수님도 식사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찬을 했잖아요. 마지막 식사예요, 식사. 빵으로 식사를 해요. 배를 채워요. 그리고 포도주로 가지고 음료를 해요. 이러면서 그 자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따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빵 자체가 음식이고 그 포도주 자체가 음료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음식이고 음료였다.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음식을 성례전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옳을 것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서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모든 걸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마음으로 먹고 그리고 모든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걸 가리켜서 성례전적인 식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십자가의 사건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한시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담겨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 태양을 향해서 수렁들을 목매어 달아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명령해요. 바알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죽여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불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자는, 죽이는 것, 죽는 게 아니요,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이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돼요. 이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비누하스에 대해서, 엘리야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축복을 해요. 그건 다음에 우리가 살필 부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전염병으로 지금 막 옆에서 바알불에게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 갔다 왔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막 죽어가고 있어요. 바알불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금 전염병으로 막 죽이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요. 회중 가운데로 들어와요. 지금 모압 여인 때문에, 바알불에게 지금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는데 모압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와요. 아주 당당하게 들어와요. 이것은 뭐예요? 엄청난 죄악을 끌어안고 자기 백성들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염병으로 옆에서 수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이 옆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또 데리고 들어와요.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회막으로 가요. 그 여자를 데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제사장 아론의 손자예요. 증손자지요. 아론의 손자가 엘리야살이고 그 엘리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 뒤를 따라가요. 뒤를 따라가서 그 남자의 장막 안에서 그 여자와 함께 창으로 가지고 둘을 찔러서 죽여요. 비참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우상 숭배했다고
음행했다고 창으로 찔러 죽인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요. 여러분, 간음했다고 돌로 가지고 때려서 죽여요? 누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죄예요, 죄.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 죄를. 하나님이 죄를 끔찍하게 싫어해요. 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즐겨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죄를 끔찍이나 싫어해야 돼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는 우리를 짓누를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죄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전염병을 줘서 지금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그 죄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모압의 여인을 그 죄악된 것을 지금 끌고 이스라엘의 회중 속에 더군다나 자기의 장막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엘리아스 아들 비누아스가 제사장이었겠죠. 그도 창을 들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그 장막으로 뛰어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거지. 아마 장막 안에서도 죄를 짓고 있었을 것이에요.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서 죽인 거지.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친 거지요.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거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10절 이하에서는 그 일을 했던 비누아스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살인을 저질렀는데 두 사람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비누아스를 칭찬하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두 남자, 이스라엘의 그 남자는 누구고 그 여자는 누구임이 나와요. 14절 말씀에서 15절, 14절, 15절에서 나오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뭐였다? 지도자였다. 초청받은 지도자인 거죠. 지도자이며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그런 거죠.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될 사람, 모압 여인과 음행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러한 악을 행하는 거죠.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리의 딸이라. 수리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고수비, 시므리와 고수비,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지요. 비참하게 죽은 자들의 이름이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창으로 배를 찔림받아서 죽음 당한 자들의 이름이지요. 시므리와 고수비. 여러분,
죄가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기 시작을 해요. 죄가 멈추지 않고 질주하면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이 함께 멸망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는 자꾸 죄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집안에서도 죄를 찾아야 되고, 내 안에서도 죄를 찾아야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죄를 찾아야 되고, 계속해서 죄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죄다 싶으면은 멈추게 해야 되고, 끊어버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져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어리지만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어리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간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말을 함부로 해서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신 데 합당한 말,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말,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가족 간의 대화도 이루어야 될 것이에요. 부부니까 우리 둘이 하는 말은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정도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하는 것을 전부 다 그분께서 주관해 가시잖아요. 간섭하시고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고 없애야 돼.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죽인 그 죄악 때문이에요. 바알부올에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는 죄악 때문에 그날 죽인 자가 24,000명이라. 어디 작은 숫자인가요? 하루 동안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한 거지.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한 거지. 우리는 한 2년 동안 코로나19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19 우리는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백신을 수백만 개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이자 것,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회사 것, 모더나 것, 또 다른 회사 것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비축을 하고 있어요. 왜요? 종식이 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변형된 코로나19가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30, 코로나 40, 50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제 사위가 미국에서 혼자 들어오는데 공항에 들어오는데 공항 세컨드리라고 그래요. 그쪽에 그 경찰들 공항 경찰 그쪽에서 걸렸어요. 왜 걸렸느냐? 옛날에 코비드 때 2년 전에 왔을 때에 코로나 걸렸어요. 그리고 4층에서 성경관에 있으면서 집 밖으로 안 나와야 되는데 2층까지 내려왔어요. 2층까지. 근데 마침 그때 보건소에서 감시자가 나왔어요. 여자분이. 방에 문을 뚫어보니까 없어.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까 2층에 와 있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이렇게
지금 방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방문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데 막 시설에 갖다 놓고 있을 때에 막 동남아의 어떤 사람들이 막, 창문 열고 뛰어나와가지고 막 도망치고 그래가지고 막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고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딸과 둘이서 강동경찰서에 가서 신문 받으러 갔어요. 내가 또 경찰서에 또 경무기였잖아요. 경찰서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 딸과 사이가 미국에 와서 잠깐 4층에서 2층으로 왔는데 잘 좀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예,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음에 미국 가버린 다음에 나왔는데 집행유예인가 뭔가 아무튼 것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제 딸은 그동안에 미국 시민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것은 없고 미국 시민권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안 나온 거예요. 전에 코로나 때에 방 안에서 있다가 밖에 나간 집행유예인가 그것이 안 나와서 안 걸려서 그냥 통과된 건데 피터는 들어다가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한참 동안 거기서 너 또 한 번 어떤 죄를 범하면 다음에 한국에 못 들어올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냥 풀려났어요. 나갈 때 또 잡힌 거예요. 나갈 때. 우리는 공항에 데려다주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하나한테서. 또 피터가 거기에 들어갔다. 잡혀갔다. 저도 화가 나잖아요. 웬일이라니? 그랬더니 또 그 일이래요. 지난번에 한번 잡았으면 됐지. 또 왜 잡는데 그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들어올 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그 서류를 아직 처리를 못 해가지고 여기에 남겨둔 것을 처리를 우리가 못 해가지고 또 나갈 때 또 잡힌 거니까 죄송하다. 우리가 일 처리를 못했다. 공항에서. 지난번에 들어올 때에 그때 처리를 다 해버렸으면 되는데 그때 서류를 남겨놓고 처리를 못해서 이번에는 잡는데 다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근데 내 마음속에는 되려 감사했어요. 작은 일로 붙잡혀서 들어올 때 나갈 때 고생을 하면 다음에 큰 죄는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려 좋은 경험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걸로 가지고 저렇게 강하게 국가에서 이렇게 한 것이 되려 잘된 것이 아니겠나. 나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서.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다가 여러분 경찰서에 잡혀가 본 적 있나요? 횡단보도 그냥 저녁 10시쯤에 그냥 도로를 건너갔어요. 횡단보도는 저기 한 50m쯤 있는데 도로 건너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건너갔어요. 근데 경찰차가 와가지고 당신을 지금 교통위반했으니까 경찰차 타래요. 타고 경찰서에 갔어요. 친구 3명이서. 저까지 포함을 해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무단횡단을 했다. 옛날에 군사 시절 때 군대 가기 전에 한 3시간 동안 조서를 받았어요. 3시간 동안. 그냥 무단횡단했다고. 저녁 10시에. 여러분 저녁 10시에 저쪽에 한 50m쯤 가서 횡단보도 있는데 바로 저기 길 건너 편도 1차선 도로 그냥 건널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무단횡단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3시간 동안 잡혀서 조서를 받았다면 조서를. 그 다음부터 죄를 짓겠어 안 짓겠어? 이야, 세상에 도로 한번 건넜다고 경찰차에 실려가가지고 이렇게 3시간 동안 조서를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면 얼마나 더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까. 그때 나는 뼈저리게 느꼈어. 뼈저리게. 어떻게 말하면 억울하잖아요. 아니, 밤에 우리가 무단횡단 사람이 우리만 있냐? 다른 사람도 많지 않느냐? 내 친구가 그 얘기했어요. 다 잡아들여라. 그랬더니 그건 우리 마음이래. 그건 우리 마음이지. 너희들이 무단횡단했으니까 잡아온 것이고, 다른 사람이 무단횡단 것은 너 봤냐? 그건 우리 속안이니까 그건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무단횡단했으니까 지금 잡혀왔으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합당하게 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안 한다고 약속하고 새벽 2시경에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과거에 여러분 군사 정권 때에 그랬었어요. 치마를 짧게 입고 가요? 끌고 가요. 머리가 좀 길어요? 끌고 가요. 예? 무슨 읽지 않아야 될 책을 들고 가요? 이거 잡혀갔어요. 과거에 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다 살았잖아요. 물론 지금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조사도 하지 않고 막 높은 사람 부인은 막 그냥 잡아가지도 않고 막 검찰에서 전화 부르지도 않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예? 검찰들은 막 자기가 크게 잘못해놓고도 그냥 우리가 검찰들은 어떻게 제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아쉽게도요. 그래도 여러분 권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만큼은 죄에 연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죄라도 드러나면 바로 그 즉시 뽑아버리십시오. 뿌리를 깊이 내리면 다음에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바로 그 즉시 끝내버리셔야 돼요. 모기 잡듯이. 지난 수요일 날 저기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내 무릎에 모기 한 마리가 딱 앉았습니다. 저는 동작이 느려서 모기를 잘 못 잡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주 실력 발휘를 해서 모기에게 탁 때렸습니다. 내 청바지에 모기에 있는 피가 샥 묻더라고요. 그냥 날려보낼걸. 청바지에 피가, 모기의 피가 상당하잖아요. 그 피가 싹 있어서 또 피를 조금 없애려고 침을 가지고 조금 좀 피 있는 데로 문질렀더니 피가 더 번져가지고 더 보기 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침으로 다 해결을 해요. 침으로. 침으로 일반적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드러나면은 죄는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해요. 크게 시작한 죄는 거의 없어요. 아주 작게 죄가 시작이 돼요. 이 죄를 용납하지 마시고 쫓아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뽑아버리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주도록 고통을 당하셨으니 우리가 또다시 죄를 즐거워하고 죄에 연루되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경건하고 온전한 삶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태양을 향하여서 목을 매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면은 진노가 그쳐지리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바알보에게 부속된 자들 죽이라고 하신 주님,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창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들어온 시므리와 고수비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24,0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이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싫으면 자기 백성들 중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지은다면 우리 주님을 현재의 십자가에 엿보이는 것이 되기에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게